은혜의 때를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중에 곤들메기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고기를 키우는 어떤 분이 곤들메기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자신이 키우고 있는 열대어 수족관에다가 그 곤들메기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곤들메기는 그 열대어를 신나게 잡아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뒤늦게 알았던 주인은 수족관 가운데에 유리 칸막이를 넣어서 열대어와 곤들메기를 이렇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곤들메기는 여전히 이전에 잡아먹었던 열대어를 향해서 전진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앞에 유리 칸막이가 있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머리만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도 곤돌메기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달려가서 열대를 잡아먹고자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머리를 부딪히는 꼴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3일간 이 곤돌메기가 열대를 잡아먹고자 열심을 다해서 힘을 내어봤지만 결국은 머리만 심하게 부딪히고 고통이 찾아와서 그 곤돌메기가 열대를 잡아먹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주인은 중간에 있었던 유리 칸막이를 제거하고 이전과 같이 처음에 곤돌메기가 들어갔던 상황으로 다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곤돌메기가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기를 가다 보면 내가 머리를 부딪힐 거야. 그래서 열대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오는 애들 그 열대어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내 머리를 때려. 내 머리가 아파. 열대어 잡아먹으면 안 돼. 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열대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한 마리 잡아먹지 못하고 죽고 마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을 곤들메기로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낙심하고 좌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삶의 해이를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는 것은 없고 더 나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요사이 저는 낙심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소중한 은혜를 외쳤건만 그 은혜는 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없고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마음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삶이 연속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니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곤들메기 같은 마음. 말씀을 전하면 뭐해?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증거되면 뭐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고는 내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라는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보다, 그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른 12교회보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욱 풍부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역사가 더욱 돈독해 보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좀처럼 주 예수님 안에 머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사야 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독려하며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낙심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실정에, 그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전하면서 그들을 독려하려고 했는지 이사야의 글을 한번 찾아봐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인데 그것을 인용하였는데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8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때로 인도해 주셨고 또한 수없는 시간들 속에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주의 영광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역사로 이끄시고 또 현재에 이끄시기 때문에 현재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6장 후반절에 보면 나와 있죠.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본문의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으며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끄시고자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망미순복음교회 많은 교회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눈으로 목도하며 삶의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았어요.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소중하여 그 은혜를 나의 삶의 중심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면 형통한 것으로 세상을 향하려고 하고, 이전에 막힌 것 때문에 기도하였던 사람이 뚫려지면 그 뚫려진 것들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유는 어디 있다고 합니까?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느 길로? 자유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혹시나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래서 어제의 무능함이 오늘의 현실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낙심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해이해진 그 목표가 더욱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다시금 일어나 뛰임을 뛰며 주님과 함께 날갯을 멋지게 해들어가는 우리 망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백성이 회복되는 길이라면 발벗고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회복만 될 수 있다라면, 내가 회복만 될 수 있다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혜 길로 내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께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그런 사실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내용입니다. 나인성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는 과부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이 외아들 하나 있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유일한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아들이 어느덧 불현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갑으로 살아가는 그 아들, 그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세상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 이 여인에게 찾아온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에 쌓인 그 여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장사하려고 상야에 매여서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글쎄 우리 주님이 그 길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아니, 이 낙심된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주님이 일부러 그곳으로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여인은 주님과 마주쳤습니다.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않고 절망에 쌓인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여자여, 여인이여, 울지 말라. 그리고 관에 누워있던 아들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버리십니다. 이 여인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절망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생명과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러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은혜를 보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삶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행복이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침례 요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좌절과 회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회의, 아무리 외쳐도 천국 복음을 외쳐도 회심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 사역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로 약속된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낙심된 마음이 있어서 정말로 약속한 대로 오신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기에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들에게도 좌절과 회의의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모세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도 한계에 도달해서 자기의 무능과 좌절과 회의를 고백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나인성 과부처럼 침례 요한처럼 슬픔과 절망에 쌓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좌절과 회의에 빠져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호렙으로 이끄셔서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부은 바 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이맘때만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죠. 눈을 감으면 찾아오는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라 졸음뿐이라고.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중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 은혜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내게는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부에는 진짜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채워져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인성 가부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아들을 살려놓으시는 그 장면을 봤다면 그 여인은 평생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떠나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지자 자신의 최고의 가치인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면서 눈물로써 예수님을 발을 씻겨드립니다. 곧 죽음에 이르실 예수님을 마지막 자기가 장사를 지는 왜? 자기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안에 은혜는 눈꽃만큼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에게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은혜는 한없이 우리 안에 크게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은혜에 의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바꿔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나를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우리 점처럼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은혜가 은혜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면서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내 속이 허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이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으니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계속하여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없어도 그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는 40에 가만 하나를 가만 39대를 맞는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비천함에 차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다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는 길이었고 고난과 역경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나는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나기를 싫지 않다. 벗어나기를 원치 아니한다 얘기합니다. 왜요? 세상에 주어지지 않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인 겁니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세상의 것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하나님 나를 은혜롭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중심되는 것들이 빠져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것과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종교적인 신앙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행태입니다. 혹시 오늘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가치를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간다면 오늘 이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시선, 생각을 다 바꿔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망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수없는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사명이라는 곡 우리가 한번 불러봤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기꺼이 나를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서 시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헌신하려고 하고 그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짐이 됩니까? 예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합니까?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재 여러분은 다른 무엇인가에 속아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금 주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저 그 자리에 안주하며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결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정도로 아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의 살과 피를 쏟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무의미하게 생활하지는 여러분이 않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들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 하셔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많은 병자를 이곳저곳에서 고치시다 보니까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나면서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바디메오의 앞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여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자의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랍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잠잠하라, 조용히 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면서 더욱 심히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51절에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예수님이 그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가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으시죠. 그때 그 맹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이 뭐를 되어지기를 원해요? 주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죠? 그 대답에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그에게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지기를 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인도해 가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도 그런 내용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베데스다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시는데 거기서 사역하는 장면이에요.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그 못에서는요, 간혹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을지라도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소문이 돈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여전히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곳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못을 움직이는 시간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효염이 많은 기적 같은 능력이 있어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 그 찰나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걷지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38년 동안 그 곤란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길에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그죠? 예수님은 보시고 모든 것을 보셨던 과정, 뭘 봤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하는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뭡니까? 내 마음은 간절히 낫기를 원하지만 내가 저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 지금까지 낫지 못하고 이렇게 있나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일명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환자가 낫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환자가 낫기를 싫어하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암이 그렇게 무섭잖아요. 지금 한 40%가 거의 노년에 암이 찾아오고 암에 걸려서 죽음을 이른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이.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암이 내 인생에 찾아와도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암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 따위는 요즘 그러잖아요. 박사님들이 나와서 암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가는 게 아니라 평생 같이 가는 질병이다.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컨트롤해라 라고 얘기를 한대잖아요. 당신이 암을 안 걸렸으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질병 따위는 나를 어찌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거와 이제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받아들인 거는 금방 차이가 다르답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날 나오셔야 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중에 주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바쁜 것보다 주여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어떤 자리보다도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먼저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서 실상은 은혜 받는 자리에 중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먼저이기를 소망했습니다.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볼게요. 시편 27편을 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더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시편 143편 5절 6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죠. 시편 143편 5절 6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옛날의 은혜의 손길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낱낱이 읊조리며,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되새기면서 계속 하나님은 나를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들을 뭐하며? 생각하며.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생각할 때. 땡큐의 근원이 think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영어의 땡큐. 예, 땡큐의 어근인데 어근인 바로 think에서부터 시작되어 변형이 된 것이 땡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주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은혜를, 깊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 생각하며 감사하라. 그의 은총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기 이전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라.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내게는 가장 값진 보배가 되어졌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겁니다.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바울도, 12 제자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은혜 안에 머물기를 사모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당 내 안에 뭐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도록 은혜로우심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장 값진 보배가 됨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내가 그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실상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과 내 삶의 속에 있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내 힘과 내 결심, 내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빨리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대로 해봤어요. 그러나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끝내고 다른 방편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목표를 딱 설정해 놓으면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에요? 그렇죠. 끝까지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잘못된 길에 가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이 설정해 놓지 않는 다른 길에서 아버지께 구할 때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시 재설정하도록 다시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인자가 많으시고 그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는 것이라고는 주여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합니다. 이제 내가 밥을 안 먹고 지금부터 때를 써볼 거라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 포기합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나 더 일찌감치 손 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죠? 내 힘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주님의 경영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히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가 I can do it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속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내 생명조차도 내가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 내 자녀조차도 감동시킬 수 없다라는 거. 그러한 자들이 뭐 할까요?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오니 주여 은혜의 길로 예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속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내 힘과 내 결심, 내 의지로는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와야 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지키려고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한 여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런 은혜를 체험한 여인은 자기가 죽은 개보다 무가치했고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회개가 눈물과 범벅이 되면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앞에 향후 옥합을 깨어 부으면서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눈물과 향유로서 주님 발을 씻기실 그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5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죄된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은혜는 낡은 마음을 갈아엎고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가죽 부대는 나의 나약한 실상을 바르게 보고 그 실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 생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은혜를 증거할 통로로 그 가죽 부대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목표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의 행위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중요함이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중심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는 분은 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본문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은혜의 통로로 삼았으니 그 예수님과 함께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은혜의 주님 앞으로 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는 곳, 새롭게 하시는 곳, 생명을 채우시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곳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내 원함이 여기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나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아멘.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를 꼽으라면 아마 축구 다음으로 농구가 아닐지 싶습니다. 그렇죠? 농구는 골을 넣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정확한 슛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슈팅만큼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리바운드라고 합니다. 즉 골이 되지 못한 공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잡아서 던질 때에 그것이 그런 기술이 많을수록 그 팀이 승리할 확률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비하는 선수는요, 상대의 공격을 끊기 위해서, 공격하는 선수는 다시 슛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리바운드랍니다. 그래서 리바운드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라고 감독들은 지시를 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실패했다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주는 새로운 기회를 향하여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리바운드라는 거예요. 마치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 뛰어오르는 농구 선수와 같이 그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뛰어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 속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어져서 곧 성공의 결과를 불러오는 터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성공이 많으면 그만큼 풍요의 삶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풍요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리바운드를 할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실패를 가져오는 듯하고 우리는 그것이 이겨야 하는 과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다해서 살아본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늘 언제나 지는 편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리바운드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다시금 리바운드 하면 우리가 그 골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당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시 한번 리바운드 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곧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그러면 곧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